한번 따라서 해볼까요? 제목 시작. 아멘. 나는 내 인생의 선지자. 구약시대 선지자는 선지자가 말한 대로 돼버렸거든. 선지자가 말한 대로 됐거든. 오늘 한국교회 안에 이 선지자의 사역이 회복되셔야 됩니다. 5등 사역이죠. 사도, 선지자, 목사, 교사, 복음 전환자가 있습니다. 하나씩 또박또박 하겠습니다. 시작. 하나님께 홀로 나의 축복과 저주를 주관하신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나의 운명을 결정한 능력을 나에게 주셨습니다. 아멘. 나는 나의 입으로 내 인생의 경로를 바꿉니다. 아멘. 이 율법책을 그리스도 안에서 내가 누구이며 무엇을 가지고 있고 무엇을 할 수 있는지에 대한 말씀, 또 이걸 정확히 하셔야 됩니다. 율법책, 성경에는 뭐가 써져 있냐면요, 그리스도 안에서 내가 누구인지, 무엇을 가지고 있는지, 무엇을 할 수 있는지에 대한 말씀입니다. 우리는 전도는 복음을 전할 때, 전달 때 뭘 말해야 됩니까? 내가 누구인지, 무엇을 가지고 있는지, 무엇을 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전하는 게 복음이요? 전도입니다. 아멘. 절대 여러분들 예수 믿으세요. 교회에 다니세요. 우리 이 교회에서 절대 그러지 맙시다. 이 세 개만 말합시다. 내가 누구고, 무엇을 가지고 있고, 무엇을 할 수 있는지에 대한 말씀이 율법적입니다. 아멘. 아멘. 내가 누구인지 알게 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아멘. 내가 무엇을 가지고 있는지 알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아멘. 내가 무엇을 할 수 있는지 알게 하심을 주님을 찬양합니다. 아멘. 요서 1장 8절입니다. 시작.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내가 형통하리라. 자, 그럼 우리는 이걸 적용하셔야 돼요. 떠나지 말게 하며, 뭘 떠나지 말라는 거예요? 이겁니다. 누가 말씀이라 그랬습니까? 손 대세요. 구체적이 됩니다. 무엇을 떠나지 말라고요? 누구인지, 무엇을 가지고 있는지, 무엇을 할 수 있는지를 떠나지 말아야 됩니다. 우리 이제 교제할 때 이 세 가지만 말해야 됩니다. 주야로 그것이 뭡니까? 이겁니다. 묵상하라는 거예요.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해야 됩니다. 자, 내가 누구인지 하나님께 너는 그리스도 안에 풍성한 자다. 그럼 풍성하게 살으셔야 됩니다. 카드를 막 긁고 다니란 말이 아닙니다.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고 내가 형통하리라 그랬습니다. 아멘. 아멘. 이것의 선행 조건입니다. 정체성이죠, 정체성. 다음 편. 시작. 나는 점점 더 건강해집니다. 아멘. 나는 점점 더 성공합니다. 아멘. 나는 점점 더 강해집니다. 아멘. 나는 지식과 명철과 지혜 안에서 자라갑니다. 아멘. 하나님의 능력이 내 안에 역사하므로 나는 실패할 수 없습니다. 아멘. 나는 성공합니다. 하나님의 손이 편히 있으며 나는 전진하며 진보합니다. 아멘. 하나님의 능력이 내 안에 있습니다. 아멘. 능력의 영이 내 안에 역사합니다. 아멘. 나는 미래를 기대하며 바라봅니다. 왜냐하면 아멘. 나는 모든 것들이 최고를 향해 변화된 것을 봅니다. 아멘. 나는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 있는 나에 대하여 말씀하신 것이 그대로 이루어진 것을 확실히 믿습니다. 아멘. 그러므로 나는 나의 그의 말씀 안에서 흔들리지 않고 믿음의 강도 나에 있어서 주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아멘. 또 있나요? 나의 건강은 점점 더해집니다. 나의 체력은 증가하고 있습니다.
피조물의 고백 기도집에 들어있는 겁니다. 우리는 더 고백하셔야 됩니다. 고백은 마음과 입술을 실어서 말씀하셔야 돼요. 둘째,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하나님과 동일한 목적을 가지고 하나님과 동일한 심정으로 그것을 동일하게 말을 하셔야 됩니다. 말씀 보겠습니다. 자, 무엇을 중요하게 여기는가? 성경 말씀. 자, 그거 맞나요? 로마서부터인데, 로마서. 로마서 1장 20절인데 맞나요? 오케이. 시작. 창세로부터 그의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곧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가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려졌다니 그러므로 그들이 핑계하지 못할지니라.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을 영원롭게 해도 아니하며 감사하지도 아니하고 오히려 그 생각이 허망하여지며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졌나니 스스로 지혜하나 어리석게 되어 썩어지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질 사람과 새와 짐승과 기어다니는 동물과 있는 우상으로 바꾸느니라. 아멘. 요즘 최근에 대한항공 사건이 있죠. 어떤 사람이 그걸 통해서 어떤 분에게 어느 날 조명해 주시더래요. 그 사건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높이지 아니하면 떨어진다는 거죠. 수치를 당하고 부끄러움을 당하고 다 드러나게 해버리신다는 겁니다. 또 그분이 또 거짓말도 쳤더만요. 그걸 통해서요, 그게 내 모습일 수 있거든요. 하나님의 사람이 믿음의 인생을 항해하면서 하나님을 높이지 아니하면 그럴 수 있다는 것. 전 도전이 됩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인생에 역사하시면 사탄은 즉시 와서 그것을 빼앗아갑니다. 사탄은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이 무엇이든지 그것이 계시든지 축복이든지 치유든지 풍성한 것이든지 간에 우리들이 그것을 지키고 유지하는 것을 원치 않습니다.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교회 오는 것 원치 않아요. 너 피곤하지 않느냐? 너 어제 밤새 공부했지 않느냐? 사탄은 우리에게 다가갈 때요, 친정 엄마보다 더 부드러울 겁니다. 왜 그러지 않습니까? 사탄은 그것을 우리들이 지키고 유지하는 것을 원치 않습니다. 원수 마귀가 이렇게 하는 것은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영원롭게 하지 못하도록 하려는 거예요. 인생은 가만 갈수록, 아까 어디 있습니까? 그 말씀. 세상은 가만 갈수록 하나님을 하나님으로서 영화롭게 하지 않습니다. 둘째, 감사하지도 않습니다. 셋째, 그들의 생각이 허망하여졌습니다. 미국의 홍해선 전도사가 어제는 한국에 계엄령이 선포되고 오늘 새벽 4시 반에 전쟁이 일어난다고 그랬습니다. 실제 어떤 사람은 태국으로 다 도망쳤습니다. 정말 그것이 사실이라면 본인도 와서 38선에 손 들고 있어야 돼요. 편하게 미국의 안락한 침대에 앉아서 그 계시를 받았어요. 얼마나 생각이 허망한지, 그것도 하나님의 이름으로. 또 인생은 가만 갈수록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졌다 그랬습니다. 우리는 이것을 긍정적으로 바꾸셔야 돼요. 첫째, 하나님을 영원롭게 하는 겁니다. 둘째, 감사하는 것입니다. 셋째, 우리의 이미지, 생각, 우리의 마음의 힘을 인정하셔야 돼요.
우리의 생각의 힘을, 상상의 힘을 인정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끝으로 우리는 좋은 마음을 가지셔야 돼요. 매일매일 이런 삶을 살 때 우리의 삶의 풍성함이 결실할 것입니다. 그런데 사단은 이런 것들을 원치 않아요. 하나님을 영원롭게 하지 못하도록 하려는 것입니다. 만일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높여드리는 일을 그만둔다면, 즉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에서, 우리의 삶에서 행하신 일로 인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려드리기를 멈춘다면, 우리들은 그 계시와 축복과 풍성함 등 모든 것들을 조만간에 잃어버립니다. 대한항공 사건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어야 됩니다. 저와 여러분의 기쁨과 평안이, 풍성함이 감사한 것을 감안하셔야 됩니다. 그러나 반대로 우리들이 하나님을 영원롭게 하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에 행하신 일로 인하여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를 멈추지 않는다면 우리들은 그것을 절대로 잃어버리지 않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은 반드시 증가할 것입니다. 그럼 문제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한다는 말이 뭐냐? 영화롭게 한다. 사진을 보면 영화롭게 하다는 말은요, 영광스럽게 여기다 혹은 존중하다는 뜻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여기다와 여기다, 합치면 존중이 여기다, 귀하게 여기다, 가치 있게 여기다, 높이 평가하다, 소중히 여기다 라는 말이 뜻입니다. 하나님을 영원롭게 한다는 말은 가치 있게 여기다, 높이 평가하다, 소중히 여기다 라는 뜻이 있습니다. 아멘. 이제부터 저와 여러분은 모든 것에 어떤 가치를 부여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삶에 어떤 일을 행하시면 우리들은 그것에 특정 가치를 부여합니다. 하지만 사탄은 즉시 그 가치를 대적하며 대항을 할 것입니다. 제자들 그랬지 않습니까? 손인의 도시락을 발견하자 주님께 이렇게 말합니다. 선생님, 손인의 도시락이 여기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이 이 많은 사람들에게 얼마나 되겠습니까? 우리는 그러나 라는 말 대신에요, 그래서 라는 말을 써야 됩니다. 그러니까 누구에게 상담을 받습니다. 고민을 막 상담하다가 안 되는 불평불만을 다 듣고, 그래서 자매님은 잘 될 것입니다. 집사님은 그래서 풍성해질 것입니다. 하는 결론은 그래서 끝나셔야 돼요. 아멘. 자녀가 수능 점수 갖고 와서, 엄마 나 이렇게 점수가 나쁘게 나와서 어떻게 될지 모르겠어. 그래서 너는 잘 될 거다. 그래야 돼. 아멘.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에 오셔서 무엇을 부여하시면 사탄은 바로 와서 그 가치를 대적하고 대항합니다. 왜 그런지 아세요? 사탄은 우리들이 하나님이 하신 일에 내린 평가와 가치를 빼앗아갑니다. 우리는 그것도 모르고 어떤 사람이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을 막 말하면, 그러나 얼마나 되겠느냐, 그러나 얼마나 가나 보자, 그럽니다. 우리는 그동안 바벨탑을 쌓았더라고요. 특히 우리는 바벨탑을 어디서 제일 많이 쌓는지 아세요? 가정 안에서. 남편이 아내에게, 아내가 남편에게, 부모가 자녀에게, 자식은 부모에게 바벨탑을 높이 쌓습니다. 이 일을 사탄은 모든 삶의 길을 다 적용합니다. 오늘 이 시간 예배를 드림에도 불구하고
어떤 사람들은 이 예배드림에 특별한 가치를 부여하고 있을 것입니다. 사도행전 2장 13절 시작. 이러므로 우리가 하나님께 끊임없이 감사하면 너희가 우리에게 들은 바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 사람의 말로 받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음이니 진실로 그러하도다. 이 말씀이 또한 너희 믿는 자 가운데서 역사하느니라. 아멘. 자, 하나님께서 어떤 것을 우리가 부여하면 그 부여함에다가 어떤 가치를 부여해야 됩니다. 소중히 여기셔야 됩니다. 높이 평가하셔야 됩니다. 그럼 그렇게 됩니다. 우리가 어떤 책을 읽고 특히 앤드루 오멘 목사님의 책을 읽습니다. 그분을 통해서 그 책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이렇게 글 하나를 써먹습니다. 하지만 그건 그저 앤드루 오멘이라는 목사님이 하는 소리일 뿐이야. 어느 설교 시간에 하나님께서 이 설교를 통해서 어떤 특별한 가치를 부여하실 것입니다. 그런 어떤 분들은 저건 김석준 목사님의 생각이 낸 소리일 뿐이야 라고 결론을 내리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우리는 어떤 책을 읽고 어떤 공부를 하고 어떤 메시지를 듣고 나서 우리는 평가를 내릴 것입니다. 그 평가에 따라서 그 진리가 저 여러분의 삶에 영향을 미치거나 미치지 않거나 할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여러분의 삶에 일어나는 모든 일에 어떤 가치를 부여합니다. 특히 우리는 제가 저한테 목사님 왜 그렇게 키가 짝달망해요? 그러세요? 시작. 그렇게 하라고 안 했잖아요. 자, 시작. 우리 이 소리에다 가치를 부여합니다. 그러면요, 그렇게 돼버려요. 우리는 어떤 가치를 부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면. 그럼 즉시 마귀에 와서 우리들의 하나님에 대해서 내린 평가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 내린 평가,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에 행하신 일에 대해서 내린 평가를 막 공격합니다. 우리는 반드시 선택하셔야 돼요. 선택. 예를 들어서 황기훈 장로님에게 주님께서 음성을 들려주셨다고 합시다. 그분의 무조건적인 사랑을 보여주셨다고 한번 가정합시다. 그럼 우리는 이렇게 말합니다. 그 사랑과 풍성함을 느끼고 이렇게 고백합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셔.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신단 말이야. 이렇게 쏟아내고 있으면 바로 사탄은 그 다음날 직장인과 직장 동료를 통해서 우리들에게 우리의 속을 와서 뒤집어 놓습니다. 직장에 가면 직장 상사나 동료들이 하는 업무를 비난하거나 속을 쑤십니다. 또한 마귀는 이미 알고 있는 우리들의 약점을 건드려서요, 우리들이 아무런 가치가 없는 존재라고 말을 합니다. 만약에 저와 여러분 오늘 예배 시간에 은혜를 잔뜩 받고 집에 갑니다. 행복해합니다. 룰루랄합니다. 그리고 집에 왔는데 누군가가 우리를 계속 닥달합니다. 닥달. 그리고 기쁨을 빼앗아가려고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신 말씀이 이쪽 편에 있고 그 반대되는 메시지가 저쪽 편에 있다 합시다. 시소처럼 그네가 아니라 시소죠. 시소 있으면 올라가기도 하고 내려가기도 하고 반을 맞춰서 있을 수도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 은혜에 감격하고 감사하고 기쁨에 충만하고 있을 때, 그러다가 비판과 반대가 몰려오면 우리들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행하신 것을 굳게 붙잡으니까 하면
뽀록 떨어집니까? 만약 우리들이 그 말에 힘을 실어버리면 조금 전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우리에게 감동을 주신 그 감동의 가치가 떨어집니다.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계시로 인해서 누렸던 기쁨과 평강과 승리하는 삶이 더 이상 나타나지 않습니다. 제가 지난주 오후 예배 때 그랬습니다. 막 들쑤십니다. 후배 팝니다. 다 듣고 내버리고 화장실 들어가서 오 주 예수님 한 3번 불렀어. 좀 살만하더라. 또 그 다음 주에 누가 나한테 온다고 문자가 빼러 왔어요. 오지 마라 그랬어. 하나님께서 그것을 다시 가져가신 것이 아니라 우리들이 받아 누리는 것을 멈춘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 하나님께만 드려져야 될 자리에 다른 것이 들어오도록 우리들이 허락한 겁니다. 절대 들어오지 못하도록 해야 됩니다. 여러분을 대적하며 다가오는 것에 어떤 가치를 부여하는 것은요, 우리 자신입니다. 다른 누가 대신하는 것이 아닙니다. 어느 누구도 우리들이 어떤 것에 부여하는 가치를 결정하지 못합니다. 그건 우리가 선택해야 됩니다. 지금도 우리는 이 자리에 앉아서 많은 것들을 선택해야 됩니다. 예를 들어서 저와 여러분의 배우자나 아이나 혹은 직장 상사가 옆에 친구가 어떤 성도가 우리의 속을 뒤집는 말을 했다 합시다. 속이 상하는 말을 했다 합시다. 이로 인해서 정말 짜증이 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만일 그들이 그와 똑같은 말을 한다면 저는 전에처럼 그리고 오버하면서 막 짜증내면서 반응을 안 할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그들에게 더 이상 가치를 둘 의미가 없기 때문에. 우리는 집에 가서 가족들이, 친구들이, 식구들이 나에게 무슨 말 하면 막 치우칩니다. 평상시에 하나님께 가치를 많이 드리지 않으면 수시로 우리의 마음을 뺏깁니다.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께 가치를 모두 드렸다고 호언장담하고 떵떵거리며 크게 고백하면 즉시 테스트에 들어간다 주님. 그럼 반드시 우리는 내 속에 믿음이 없는 것만 다 드러납니다. 하지만 배우자나 아이나 혹은 직장 상사의 의견을 가치 있게 여겨야 하잖아요 말을 합니다. 그러나 상대적입니다. 하나님보다 더 그들이 어떤 말에 더 가치를 부여하면 안 됩니다. 누가복음 보겠습니다. 14장. 상대적이어야 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14장 26절 시작. 무릇 내게 오는 자가 자기 부모와 처자와 형제와 자매와 더욱이 자기 목숨까지 미워하지 아니하면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고. 마태복음 37절 아버지나 어머니를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는 내가 합당하지 아니하고 아들이나 딸을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도 내가 합당하지 아니하며 라고 말했습니다. 가족을 향한 사랑일지라도 예수님을 향한 사랑보다 더 커서는 안 됩니다. 집에서 키우는 애완견보다 하나님을 더 사랑하셔야 됩니다.
제가 분목사 있을 때 어떤 집사님에게 수련회 가자니까 애완견 밥 줄 사람이 없어서 못 간대요. 자, 우리끼리니까 나는 애완견 집에서 키운다. 안 잡아 먹을 테니까. 빨리 처리하세요. 가족을 향하는 사랑이라 할지라도 예수님을 향하는 사랑보다 커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께 부여하는 가치와 사람들에게 부여하는 가치는 사랑과 미움의 차이만큼 분명히 차이가 나야 됩니다. 사랑과 미움은 분명한 차이가 있죠. 사람에게 부여한 가치와 하나님에게 부여한 가치가 분명한 차이가 나야 돼요. 오늘 오후 예배 보겠습니다. 여기 봐보세요. 사랑과 미움은 분명히 차이가 있죠. 물론 여러분과 가까운 관계의 사람들에게 부여하는 여러분의 가치는 제가 그들에게 부여한 가치보다는 높아야 되죠. 그러나 하나님과 그분이 우리의 삶에 행하신 일에는 그 어떤 것도 그 어떤 누구도 경쟁할 수 없는 가치를 부여하셔야 돼요. 그러나 대부분의 그리스도인들이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은 이 세상의 것들보다 하나님의 것들을 더 높이십니까? 그 차이가 너무나도 적어서 얼마나 차이가 나나 보려면 현미경을 봐야 돼요. 그날 만사 제철 교회 와서 일주일 내내 있으란 말이 아니에요. 우리의 언어에 있어서, 우리의 가치관에 있어서, 우리의 태도에 있어서 그 둘은 분명한 차이가 나야 돼요. 하나님을 향한 여러분의 존중에 비해서 그 밖의 모든 것과 모든 사람들에 대한 존중은 낮아져야 됩니다. 즉 평가를 절하하셔야 돼요. 키 작은 다윗은 골리앗을 높이 평가한 것보다 하나님을 높이 평가했거든요. 사울왕은 골리앗에게 더 많은 평가를 주고 하나님을 평가를 낮게 했습니다. 결과는 뻔히 잘 알잖아요.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을 제외한 모든 사람과 모든 것에 상호 우존하게 되어 있습니다. 만약 여러분의 배우자가 여러분을 버리고 떠난다면 사울의 가방이 망가지듯이 무너져 버립니다. 저도 하나님의 최선은 저도 억울고 하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최선은 저 여러분의 결혼 생활이 치유되고 온전히 회복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주님도 그 영역에서 역사하기를 원하십니다. 하지만 여러분은 여러분의 배우자가 협조를 하지 않는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결단을 하고 이렇게 말해야 돼요. 하나님께서는 나의 배우자보다 훨씬 더 크십니다. 만약 이 일이 제대로 되지 않아서 내 배우자가 나를 떠난다 해도 나는 계속 전진하는 것을 놓치지 않을 것입니다. 계속 전심으로 주님을 찬양하고 주님을 사랑하며 주님만을 섬길 것입니다. 주님을 섬기는 일에 있어서, 주님을 높이는 일에 있어서 배우자가 어떻게 나를 대우하느냐에 따라 우리는 결단하죠. 그러니까 처음부터 결혼을 잘 하셔야 됩니다. 어떤 분이 이러더라고요. 네 가족이 사는데 두 가족은 예수를 안 믿습니다. 세 가족 믿습니다. 내 부모님 제사가 돌았습니다. 이 세 가족 중에 한 분이 그럼 이렇게 합시다. 이 두 가족도 주님의 사랑하는 둘 가려면 일단 한쪽에서는 예배를 드리고 한쪽에서는 제사 드리십시다.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들을 구원시키려면 무조건 빠지면 안 돼! 이런 것보다 마음이 원하니까 우리는 여기서 예배 들고 그들이 하자는 대로 하게 내버려 둡시다. 그리고 하나님 행하시는 걸 봅시다. 저 개인적인 신앙입니다. 그 두 사람 여러분들 안 믿는 그 가정에 구원받는 것은 하나님의 일이고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럼 예배 된다고 이들이 하나님 안 믿을까요? 결단하셔야 우리가 잘 알고 있죠. 출애굽의 모세 아내는 1~2년간 그를 떠나셨어요. 오랫동안 모세를. 그들이 애굽으로 내려갈 때 십보라는 가지 않았어요. 만약 십보라가 가라고 했을까요? 가지 마라 했을까요? 물어봤다면 가지 마라. 그러나 모세는 계속 주님과 함께 앞으로 전진했습니다. 10가지 재앙이 내리고 이스라엘 자손들이 해방이 되고 홍해가 갈라졌습니다. 이 모든 일은 모세가 아내와 떨어져 있을 때 일어난 사건.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저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존중해야 한다고 믿지만 이혼 수속을 밟고 있는 동안에는 하나님을 찬양할 수가 없는 거 아닙니까? 찬양할 수 있습니다. 그 결단이 주님을 위한 것인지 성격 차이인지 마음에 안 들어서 그런지 그건 분별하세요. 우리는 되게 이혼이요 성격 차이를 그러니까 자기는 성격이 되게 좋은가 봐요. 주님을 위해서 한 번은 앤드루 워맨 목사님이 어느 직장에서 직장 예배를 드리는데 다 은혜를 받았나 봐요. 그러면서 한 자매가 훌쩍훌쩍 울면서 자기 사무실로 들어왔대요. 이렇게 말하더래요. 저는 목사님처럼 우리 회사 사장님처럼 예수는 안 믿지만 그리스도는 아닙니다. 그러나 기도하면 된다는 것은 알고 있습니다. 저의 결혼 생활을 위해서 기도 좀 해주세요. 그러더래요. 예수를 안 믿어요. 그러나 이 자매는 기도하면 된다는 걸 알았기 때문에 결혼 생활을 위해서 가정을 위해서 기도를 해달라고 하는 거예요. 남편이 이혼을 제기했나 봐요. 지금 남편 5번째 남편입니다. 이번에 또 이혼을 하면 또 기쁜 상처가 되니까요. 자신의 결혼 생활을 위해서 기도해달라고 부탁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 앤드루 목사님이 말을 듣다가 잠깐만요. 말하면 제대로 확인해 보겠습니다. 지금 당신은 자매님은 그리스도인이 아닌데 그걸 알고 있다는 것입니까? 그리스도인이 아닌데 기도의 능력을 알아요. 네, 저는 크리스천은 아니지만 기도의 능력을 알아요. 그 워맨 목사님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럼 구원이 지금 당장 죽은다면 지옥으로 직행하겠네요? 네, 맞아요. 그런데도 구원이 아닌 결혼 생활을 위해서 기도해달라는 것입니까? 그렇습니다. 그러다 이 워맨 목사님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저기요, 지옥불 가운데 수천 년 동안 타버리면은요, 자매님이 기혼자이든지 이혼자이든지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이혼을 4번 했는지 5번은 무슨 의미가 없어. 다 타버릴 건데. 지금 자매님은 결혼 생활이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당신은 지금 거듭나야 됩니다. 그래서 그 자매님이 축심 부르고 주님을 받아들였어요. 이 말은 하나님이 결혼 생활에 관심이 없다는 뜻이 아닙니다. 그런 결혼 생활도 상대적인 가치 관점에서 바라봐야 됩니다. 영혼과 비교해보면 결혼 생활은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것은 모두 여러분들이 부여하는 가치와 관련이 있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결혼과 직업 그리고 사람들의 인정에 너무나 큰 가치를 둔 나머지 그런 가치들이 하나님께 부여한 가치와 경쟁을 합니다. 하나님이 부여한 가치와 그런 것들 경쟁하지 않게 하기를 축복합니다. 경쟁해서는 안 됩니다. 경쟁한다는 뭐예요? 갈등 일으키다는 거예요. 직장에서 사장님이 직장오늘 주일날 안 쉬고 그러면 600% 보너스 준대요. 갈등. 그래서 생기는 게 1부 예배, 2부 예배, 3부, 4부, 5부가 있어요. 만약에 저와 여러분에게 그런 갈등이 온다면 우리는 결단하셔야 돼요. 이렇게 고백하셔야 돼요. 주님, 주님이 저희의 삶에 행하신 일에 제가 부여한 가치와 주님께 부여한 가치를 감소시킬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러고 나서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을 높이고 영원하게 하며 그 밖에 모든 것은 경시하셔야 돼요. 히브리 10장 1절이죠. 시작. 이러므로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으니 모든 무거운 것과 얼매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인내로서 우리 앞에 강한 경주를 하며 믿음의 주요 또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다니 하나님 보좌 편에 앉으셨느니라.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했다 이 말, 경시했다 이 말입니다. 자, 어떤 사람이 생명에 관한 한 생명에 대하여 축복에 대하여 믿음에 대하여 창조적인 것에 대하여 아름다운 것에 대하여 말한 것 외에는 전부 다 경시하세요.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주목하셔요. 개의치 아니하다, 경시하다. 경시하다니까 딱 성근합니다. 누가 그랬죠? 에서가 단파조 한 그릇에 장자권을 경시했어요. 그러다 그에게 장자권이 떠납니다. 야곱은 하나님의 장자권을 높이 평가하자 장자권이 그에게 주어졌습니다. 루벤은 장자권을 더럽힌 관계로 장자권이 떠나버렸습니다. 요셉은 장자권을 하나님의 가치를 더럽히지 아니하자 장자권이 왔습니다. 경시한다는 말은 존중하다, 높이다, 귀중히 여기다, 중요시하다는 말과 정반대 말입니다. 예수님께서는 그가 겪어야만 하셨던 일과 연관된 부끄러움을 경시하셨습니다. 여러분은 하나님과 그 외의 모든 것을 진정으로 동시에 높일 수는 없습니다. 앞에 말씀드린 시소와 같습니다. 동시에 높일 수는 없어요. 하나 높이면 하나는 떨어집니다. 양쪽 끝이 동시에 올라갈 수는 없다 이 말입니다. 하나를 존중하고 나머지는 경시합니다. 예수님께서는 그의 십자가 죽음과 연관된 부끄러움을 경시했다 그랬어요. 그분은 의도적으로 그가 치르신 값을 작은 것으로 보고 무시했다는 겁니다. 이제부터 하나님의 말씀과 관계없는 필요없는 어떤 메시지가 들어오면 무시하십시오. 그 사람 얼굴 쳐다보고 무시 그러지 마십시오. 아, 속으로만. 그 대부분 사람들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우리 자신의 생명과 평안과 안전에 너무도 큰 가치를 부여함으로써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가치를 부여할 수 없는 거예요. 그래 우리 예수님은 이미 자신의 생명을 경시하셨어요. 예수님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행하신 일에 비교해 볼 때 그 밖에 모든 것을 무가치한 것으로 여겼거든요. 바울도 그렇죠. 바울도 이미 얻었다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함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께 붙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쫓아간다 그랬어. 바울이 말했습니다. 있나요? 빌립보서 7, 8절 시작.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다는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그랬습니다. 여러분은 모든 것에 어떠한 가치를 부여합니다. 또한 여러분들이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것에 더 큰 가치를 부여하기 마련이죠. 바울이 말합니다. 나는 그리스도를 아는 일에 높은 가치를 두었고 그 밖의 모든 것은 배설물로 경시하였다. 이거 강력한 말입니다. 대부분의 그리스도인들은 그렇게 말하지 못한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들은 바울이 한 일을 하지 못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바울이 한 일을 하고 싶어 합니다. 근데 이건 안 합니다. 우리가 기쁨을 누리지 못한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바로 이겁니다. 바울은 옥중에 있을 때요, 빌립보서를 썼거든요. 빌립보서. 옥중에 있을 때 빌립보서. 이 빌립보서는요 가장 행복에 찬 서신. 이 빌립보서에요 기뻐하다는 단어가 17번이나 나옵니다. 무슨 기쁜 일이 뭐 있겠어요? 복음을 증거다 잡혔거든요. 제가 만약에 그림이 훤히 보여. 그림 보여. 그림이 훤히 보여. 보이지 않습니까? 그림이? 베토벤은 37장 기뻐하며 경배하세 영광의 주 하나님. 그 찬양 언제 쓰는지 아세요? 눈이 멀고 귀가 멀고 입이 닫혔어요. 모든 몸 육체를 하나님께서 연약하게 만드셨어요. 그때 36장을 썼어요. 우리는 그 찬양 너무나 쉽게 불러요. 겨우 넉 장밖에 되지 아니한 빌립보서에 기쁨이라는 단어 17번입니다. 바울은 감옥에서도 하나님을 찬양하고 기뻐했습니다. 아멘. 만약 우리들이 오늘 저녁 감옥에 갇히게 된다면 한밤중에 주님을 노래하고 찬양할 것 같습니까? 입이 튀어나오죠. 아마 하지 못할 것입니다. 우리는 그래도 저는 참 제가 회개합니다. 집에 이제 사역을 싹 하고 이제 집에 갔습니다. 제 이구한테 이런 상상합니다. 맛있는 동태찌개를 끓여놓고 가족이 나를 기다려주는데 아무것도 먹을 것이 없습니다. 냉장고 이런 거 물밖에 없습니다. 아내는 뜰에 잠만 자고 있습니다. 화가 침으로 오릅니다. 뭐 감옥까지 갈 필요 없어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감옥에 갈 필요 없어. 먹을 거면 다 냉장고만 펴도 금방 안 와. 냉장고만. 참 창피하고 부끄럽지 않습니까? 우리들은 우리의 삶과 자유와 소유에 대해 지대한 가치를 부여했기 때문에, 그러니까 저는 먹는 거에 지대한 가치를 부여했기 때문에. 근데 바울은 그리스도를 얻는 일에, 그리스도를 아는 일에 지대한 가치를 높였거든요. 저와 여러분의 삶이 중요하지만 하나님에 비하면 그것은 아무런 가치도 없는 겁니다. 우리들은 우리의 삶에 상대적인 가치를 부여하셔야 돼요. 우리들이 세상의 중심이라고 여기는 한 우리들에게 거슬리는 사람이 있으면 우리들은 언제라도 뒤집어질 가능성이 있어요. 제가 하고 있는 이 사역에 높은 가치를 두고
제가 사역을 하고 있으면 누가 제 사역에 대해서 트입을 잡으면 뒤집어집니다. 저희 교회 성도님들은 공부를 많이 하시잖아요. 공부. 그 공부의 가치를 높이 둬버리면 그 공부에서 뭐라 그래? 알고 점수도 못 나왔으면서 그 뒤집어. 만약 여러분들이 온통 자신 안에 갇혀 있다면 우리들은 소인묘가 됩니다. 바울은 남다른 가치체계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빌립보서 1장 시작. 이는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함이라. 그러나 만일 육신으로 사는 이것이 내일의 열릴진데 무엇을 택해야 하느냐 나는 알지 못하노라. 내가 그 둘 사이에 끼었으니 차라리 세상을 떠나서 그리스도와 함께 있는 것이 훨씬 더 좋은 일이라. 그렇게 하고 싶으나 내가 육신으로 있는 것이 너희를 위하여 더 유익하리라. 이는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함이라. 그럼 목사님 자살하는 것도 괜찮네요. 그건 아니죠. 바울은 지금 그 둘 사이 끼어 있다는 거예요. 차라리 세상을 떠나서 그리스도와 함께 있는 것이 훨씬 더 좋은 일이라는 거예요. 그렇게 하고 싶지만 내가 육신으로 있는 것이 너희를 위하여 더 유익하다 그랬어요. 이 말이 뭘까요? 이 세상에 무엇에 가치를 두지 않는다는 거예요. 바울은 여기 이 땅에서 그의 생명을 아무것도 아닌 것으로 여겼습니다. 그럼 목사님 바울은 양치지도 안 하고 머리도 안 감고 세수도 안 하고 옷도 그냥 너저분하게 입고 살았겠나요? 그 말 아니에요. 생명을 아무것도 아닌 것으로 여기는 사람은 바로 바울 자신이었습니다. 여러분의 삶에 일어나는 모든 것에 가치를 부여하는 사람은 바로 여러분 자신입니다. 오랜만에 제가 동기를 만났습니다. 근데 구단에 있으면 안도로도 될 무가찬 정보대에서 그리고 또 뭐라냐면 또 저희 대해서 누가 막 이러더라 나는 그 동기한테요. 나 그 소리를 듣고 싶지 않다고 했어. 하지 마라. 그 소리를 하려고 왔으면 바로 가라 그랬어. 다 들었기 때문에. 그 동기들 등에서 우리 동기들 저를 비판하고 정죄하고 비난하는 그에 대해서 별로 관심이 없어요. 근데 그 동기가 가만히 있더니 이런 거예요. 나는 기분이 나쁜데 너는 왜 기분이 나쁘지 않느냐 그래. 우리는 누구 흉보잖아요. 제가 한혜자매 만나서 염전자매 막 흉보입니다. 근데 둘이 엄청 정치한 친구예요. 그것도 모르고 막 했어요. 근데 이 자매님이 목사님 그런 소리 하지 마세요. 그런 소리 하려고 저 만났어요? 그럼 막 화가 납니다. 왜 안 들어주는 거니 이 말입니다. 같이 공격을 해줘야 되는데. 그 친구는 다른 사람이 들었던 저희에 대한 비방하는 정보를 듣고 거의 다 가치를 뒀어요. 하나도 안 중요합니다. 문제는 우리들이 거기에 어떤 가치를 부여하느냐에 달려있어요. 아침에도 잠깐 말했지만 저와 여러분이 지금 현재 하나님에 대하여 알고 있는 지식은요 무한한 바다 가운데 한 방울의 물에 불어가. 하나님을 아는 일은요 평생이 걸립니다. 정말 우리가 정말로 알아야 할 정보는 알지 않고 알 필요 없는 정보를 잔뜩 알고 있습니다. 그게 나를 화나게 하는 거예요. 이 정보보다 하나님께서 우리 영자매님을 통해서 하실 일, 그 정보를 잔뜩 갖고 있으면 거기다 가치를 부여하면
하나도 안 심란하다. 자, 내가 어떤 사람을 보고 심란하다? 그 나는 나에게 주님에 대한 가치가 없다. 평상시는 몰라요. 옆 사람 물어보시죠. 당신은 10점 만점에 하나님을 몇 점 주십니까? 물어보세요. 지금 답하지 마시고 질문만 하세요. 시작. 찔리지 않습니까? 여러분들이 거기에 어떤 가치를 부여하느냐에 달려있어요. 정탐꾼에도 갔다 왔습니다. 10명의 정탐꾼은 무가찬 정보를 막 퍼워댔습니다.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그들은 우리에 비하면, 우리가 그들에 비하면 우리 메뚜기에 불과하다. 메뚜기. 아니, 그런 큰 메뚜기 처음 보네. 그 세상 할 소리입니까, 그게? 근데 여기서 가려면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그들은 우리의 밥이다 그랬습니다. 우리의 삶에 어떤 어려움이 오십니까? 밥을 드세요. 밥을 먹는데 힘들어 죽기는 그런 사람 없어요. 말씀을 맺겠습니다. 제가 이번 주 여러분들 카톡으로 주신 말씀이죠. 여러분들이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행하신 일의 계시와 축복과 유익들을 상실하게 되는 이유는 하나님이 가져가신 거 아니에요. 하나님 대신에 다른 많은 것들에 가치를 부여했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의 사람이 주일날 교회 와서 예배드림에 가치를 부여해야 되는데 세상 업무에 가치를 두면 빼앗깁니다. 여러분들이 중요하게 여기는 것들이 여러분의 시간과 에너지와 집중력을 서서히 앗아갑니다. 이로 인해서 주님께서 여러분의 삶에서 행하신 일이 시간이 가면서 그 의미가 약화됩니다. 약화. 부부의 사랑이 점점 식어지듯이 부부의 사랑이 더 점점 증가되셔야 돼요. 요즘 뭐 영화 있다면서, 할머니 할아버지 나온 영화 있다면서요? 두 손 꽉 잡고 가잖아요. 그거 한번 꼭 보고 싶습니다. 주님께서 여러분의 삶에서 행하신 일이 시간이 가면서 그 의미가 약화됩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에 대한 태도를 바꾸셔 복을 주신 것은 멈춘 게 아니거든. 하나님을 위해서만 있는 그 중요한 자리를 다른 것이 차지하도록 여러분들이 허락했기 때문에. 또한 사람들에게 부여한 가치와 하나님에게 부여한 가치가 분명히 차이가 있어야 되는 거고, 그 차이만큼 하나님 우리의 삶을 풍성하게 하실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무엇이 중요한지에 대해서 알게 하셨사오니 그 자리에 그 누구도 아무것도 자리하지 못하도록, 차지하지 못하도록 성령님 통치하시옵소서. 더욱더 주님을 향하여 달려가는 그 열정이 증가되게 하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